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지켜주셨다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격하고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았던 지난 날이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많은 사인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채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정말 영적으로 둔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속에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실천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지혜를 주셔서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 이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소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산업 문명을 넘어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생태적 영성으로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7월의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송경복 장로님 마음을 이기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죽음,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저 그런 하루 일과입니까? 때로는 무의미한 하루 일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어떠셨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안식일 오전에서부터 다음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하루 일과를 쭉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 이르기까지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셨죠.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전의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집에 머무시죠. 저녁쯤 되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 시간에는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그들을 섬기며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시고 일어나 그때부터 또다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든 일과는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루 종일 계속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일과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하루 일과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는 매일같이 병자와 그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은 이후에 찬송하는 소리가 서로 교차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일과 속에는 절망하는 사람들, 한숨 짓는 사람들의 소리와 희망에 가득한 소리가 또한 교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죽음과 생명이 교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는 죽음보다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수단을 다 해보았지만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그런데 그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사역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시면서부터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제 8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죽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나서 예수님의 신드롬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파송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게다가 제자들 또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심이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사역에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죽음을 선포하신 것이었을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과 아주 가까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인데 세례는 결국 나의 옛자의 죽음을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성만찬 의식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죽음 의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사람은 목에도 걸고 또 팔찌로도 착용하고 집안에도 곳곳에 걸어놓고 교회에도 걸어놓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생명을 바쳐서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했죠. 이처럼 기독교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죽음이라는 말은 사실 쉽게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죽음을 죄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음은 저주고 절망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죄의 형벌로 주어진 인간의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지요.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에 육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아담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바로 영적 생명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날에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 자체를 죄의 형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육신이 죽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만약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죽고 모든 짐승과 생물들이 다 살아있으면 이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되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저주나 절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음을 저주나 절망이라 두려움으로 보는 관점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건 마귀가 주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구분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죄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죽음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무래도 죽음 이후를 위해 오늘 경건하게 살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바치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위대한 사명자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이런 나약한 얘기는 그 입에서조차 꺼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이 나약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 항변하는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바로 그 두려움을 마귀가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터부시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이건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왕 죽는 거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값지고 의미 있는 죽음을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김장훈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 때 집사님께서 일부러 어린 아이들을 할아버지 곁으로 데려와서 마지막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죽음을 가까이 접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장례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음과 함께 하면서 온 가족들이 그 죽음 속에서 서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이 사실 대단히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장례 절차를 다 이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면서 죽음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죽음을 마주하게 하고 그 할아버지와 안녕 인사를 나누게 하는 것, 이것은 죽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 내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뿐인 이 생명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살다 죽기를 바라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뿐인 생명을 더 의미 있고 값지게 사는 방법,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 비결은 바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자.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죽음이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는 그런 죽음일까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즉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까? 35절에 보면 이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단절 속에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 단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악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든 나부터 살기 위해, 우리 가족부터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온 천하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3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영혼으로 이기적으로 살면서 타인과 피조물을 짓밟고 천하를 얻는 것,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가수 싸이 씨가 진행하는 흠뻑쇼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연할 때에 항상 더위에 지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원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을 분사하는데요. 한 번 공연할 때 300톤의 물이 뿌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된 것이죠. 가뭄이 심각해서 농민들은 메마른 논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고 있는데 한 번의 공연에 300톤의 물을 쏟아버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논란의 와중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별걸 가지고 트집을 잡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돈을 물수도 쓰고 물을 이렇게 함부로 쏟아내는 방식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데서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저 공연 때 물을 많이 뿌리는구나, 물 좀 아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에 오르는 쌀, 야채, 고기 누가 만든 것입니까? 농민들이죠. 농사 짓고 축산업하는 농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3% 정도밖에 안 된대요. 좀 더 박하게 보면 한 21% 정도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식탁에 먹는 음식 가운데 80%는 외국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나마 23%의 식량 자급률도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기상의 이변이 생깁니다. 가뭄이 생기고 사막화가 되어서 지금 곡식을 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식량 자급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식량을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가뭄과 사막화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의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온난화가 지속되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사막화된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서 생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동을 했고, 남방으로, 그리고 야곱도 기근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가게 되는데 이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난민으로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후 문제는 식량의 문제가 되고, 식량의 문제가 난민의 문제를 발생시키면, 이 난민의 문제가 생겨나면 국가들마다 이제 난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막혀지게 되면 그 다음엔 최후의 수단은 전쟁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이런 기후 문제는 식량의 문제가 되고, 식량의 문제는 결국 전쟁까지도 가는 문제입니다. 자기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는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같은 논리로 내 돈 내고 커피 사 먹고 내 돈 내고 배달시켜 먹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 생태계는 기후 위기로 이어져서 결국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짓밟고 지구를 짓밟고 피조물을 짓밟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단절된 인류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들을 연결해서 다시금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이 사명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제자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이 살아난 우리들의 생명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 도전하시지요.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뿐인 목숨 내놓아라.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렵고 엄청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상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생명이 늘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피조물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그저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이 서로 교차합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서 값있고 의미 있고 멋있게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다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마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생명과 죽음이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값진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어가는 피조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저 단순한 환경보호 운동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사역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충성하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듯 제자들에게도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죽음의 길을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뿐인 생명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피조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신 후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향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간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은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주여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몸 구석구석 연약하고 상처 입은 부위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된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과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께서 마가복음 30독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도전받아서 늘 말씀을 읽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CBS 라디오 설교 방송을 이번 주부터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까지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코너에서 설교 말씀이 방송되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환경과 관련해서 또 창조질서 회복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이 경남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 특별전시회 1.5도를 멈춰라가 오늘까지 7층에서 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3층으로 옮겨서 이제 3층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여러분 보시면서 또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힘쓰겠다 결단하시고 마지막에 나만의 환경 협약서 작성하는 시간이 있으니 거기서 또 협약서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대출 프로그램으로 교체 중인 관계로 지금 새롭게 다 도서들을 거기도 이제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대출이 안 되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여름이지요. 에어컨 사용 적정 온도 26도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죽음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기후위기에 빠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